몇 년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 등급은 할아버지 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그 당시에 무려 47년간 등이 굽어서 마치 당겨진 그 활 시위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등이 180도 가까이 휘다 보니까 그 얼굴이 두 허벅지를 향해 있었고요. 키가 웬만한 어린아이보다도 낮은 상태였습니다. 또 허리가 이제 휘면서 골반이 자연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숨을 가슴으로 쉬지 못하고 옆구리로 쉬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직업은 수성공이었습니다. 집에서 구두방까지의 거리는 그냥 일반인 걸음으로 한 5분이면 갈 수 있는데 이분은 너무나도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무려 3, 40분을 힘들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등급은 여인이죠. 이 여인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앓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을 보면 등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등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지 않았다. 이 말은 이 여인의 병이 매우 위중하고 또 이 병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마 이 등급은 여인은 그 등급은 할아버지처럼 등이 심하게 굽었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놀림 또 이상한 시선을 받을 만큼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여인에게 이런 육체적인 고통 외에도 또 다른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이라는 낙인이죠.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는 정결법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무엇입니까? 내 질병이 어떤 내 죄나 또는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죄의 결과로 병이 발생했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이 18년이나 긴 시간 병을 앓았고 등이 구부러졌는데 조금도 펴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여인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또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서 등 굽은 여자, 죄 많은 여자, 귀신 들린 여자 이렇게 저를 부르면서 이 여인에게 큰 정신적인 고통을 안겼을 것입니다. 그녀 주위에는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았고 어쩌면 가족들도 그녀를 버려서 이 여인은 혼자 쓸쓸히 외롭게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르시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 여인의 지독한 그 만성적인 18년 된 그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한 그 기적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병든 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령 중풍병자를 들고 온 내 친구를 보십시오. 그 친구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내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내리죠.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자, 12년간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녀의 병이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죠. 그 지나가는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그가 소리를 지르며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가던 길에 멈추십니다. 저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이렇게 예수님께 먼저 다가가고 병 고침을 요청해서 낫게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은 그 적극적인 믿음,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그 믿음을 크게 보시고 저들을 낫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 대한 기적은 다소 의외입니다. 여인은 기적에 대해 전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회당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보시고 자신의 의지로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사건이 언제 발생했습니까? 안식일날 발생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이 정결법 외에도 안식일법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안식일법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행위도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안식일법입니다. 당시에 이 안식일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날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길에 난 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너무나도 배가 고팠고 가난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줄인 배를 채우고자 그 밀 이삭을 이렇게 따서 먹은 것이죠. 그런데 이를 본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지금 안식일 날인데 그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그 행위,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저들을 정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예수님과 대적자들이 충돌한 것은 이때만이 아니죠. 역시나 안식일 날 한 손 마른 사람이 그 회당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도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외치거나 먼저 다가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죠. 그래서 이것을 또 주시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 의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회당장이 분을 내면서 말합니다. 14절에서 말하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자, 이 회당장의 논리는 매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여인이 18년 동안 등이 굽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당장 고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여인의 생명이 위급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굳이 무리하게 안식일날 고쳐서 저들과 충돌하기보다는 다른 평일날 고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여러 가지 반발과 고소와 충돌 이런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고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병을 먼저 다가가셔서 고쳐주신 것입니까?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이 여인을 사랑하시고 이 여인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예수님에게는 중차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생명들에게 물은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이 소나 나귀 이런 동물들도 물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소나 나귀는 생산력에 동원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먹어야 많은 일을 또 할 수가 있죠. 자,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매임에서 벗어나고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물을 먹을 권리, 생명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율법주의자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안식일이지만 그 자신들의 그 미물, 동물들을 살리고 또 그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안식일날 물을 먹이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 한낱 미물, 소나 나귀에게는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면서 그 메인 것에서 풀게 하는데 왜 이 여인을 살리는 일에는 그토록 반대하고 항의를 하고 있느냐?
왜 사단에게 매여 있는 이 여인을 풀게 하고 저 여인을 살리게 하는 이 일에 너희가 같은 마음을 두고 있지 않느냐? 왜 저 여인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왜 그렇게 사랑이 실종되어서 위선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마이모니데스라는 그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이분이 구약의 율법이 몇 개인가를 조사했는데 613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율법을 다시 분석해 보니까 248개는 무엇 하지 말라, 무엇 하라 이런 긍정형 명령이고 365개의 율법은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부정형 명령으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참 놀라운 것은 248개는 인간의 뼈의 숫자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65개는 1년 365일을 말하고 있죠. 즉 하나님이 613개의 율법을 주신 것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런 의미로 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율법을 주시고 지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613개의 그 율법을 요약한 것이 10계명이죠.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5에서 10계명은 이웃에 관한 계명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10계명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마디로 줄이면 사랑이죠. 로마서 8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3절에서 말했습니다. 수많은 율법의 그 토대를 이루고 율법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내가 율법에 대해서 빠삭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행위는 다 거짓이고 가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율법의 참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죄하기에 바쁜 그 대적자들에게 정작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율법의 본질이고 핵심이고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도 이 18해 된 여인처럼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그 만성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허리처럼 내 삶을 억누르고 옥죄이게 하는 그 고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여인이 귀신에게 눌려서 위축되고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영적 전쟁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왔던 날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등이 굽어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면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실 만큼 나에게 어떤 자격이 있거나 그 어떤 공로와 업적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먼저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이고 영원하고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그 등을 펴게 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눈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그 안수 이후에 이 여인이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년 동안이나 굽어있던 그 허리가 펴짐으로써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새로운 어떤 위의 공기도 맛보게 되고 건강한 그 육체의 기쁨이 무엇인지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여인의 기적은 이것으로 끝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기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미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을 소개하는 11절 말씀을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등 굽은 여인, 이것이 이 여인에 대한 유일한 호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새로운 호칭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국부라고 할 수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 사실을 아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명예로운 호칭을 지금 이 여인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호칭이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 딱 한 번 등장한다는 것이죠. 가장 귀하고 그 명예로운 호칭을 저주받은 자, 죄인이라고 놀림받았던 이 등굽은 여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여인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기 전까지 여인은 자신의 존재를 부끄럽게 여기고 부정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녀 또한 사실 아브라함의 당당한 자손이었지만 그 자신의 흉측한 그 외모, 질병, 그 모습으로 인해서 자존감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게 무슨, 이런 저주받은 팔자, 이렇게 낙심과 절망 가운데 한탄하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여인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잊고 살았던 자신의 진정한 이름, 그 명예로운 호칭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자신의 참 존재대로 살 수 있도록 저를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부끄러워하며 부정합니다. 자신의 외모와 출신과 배경, 또 학력,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근거로 온갖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살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면의 진정한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자랑스러워하기보다는 외부적인 그런 어떤 사람들의 시선으로 자신을 또 평가하고 쉽게 절망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낮은 자존감 때문에 심지어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도 서슴없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태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세상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딸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몸만 회복되어서 몸만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 시간 아직
두 번밖에 하지 않았지만 참 은혜가 넘치고 있는데요. 어제 강사로 서신 그 박정욱 원장님의 간증도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의대생 시절에 갑자기 어떤 큰 질병이 찾아와서 이렇게 대수술을 받게 되죠. 사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이분이 살아나게 되는데, 그때 이분이 이제 결심을 하게 되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의사가 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사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면허 자격증을 딴 뒤에 의사가 없는 그런 무이촌 섬에 가서 매달 정기적으로 봉사 활동을 하시게 되죠. 자, 이분이 이제 그 제주도에 갔다가 이제 육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밑에 섬들을 보게 되고, 이제 그 섬들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은 섬들처럼 보이는데 다 거기서 거기인데, 이분은 그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 섬들을 볼 때에 저 섬이 무슨 섬인지 그것을 다 알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매번 가서 봉사를 하고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 섬들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섬에 있는 사진과 그 섬의 이름을 보여주면서 이런 말을 했죠. 사랑을 해야 보입니다.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알 수 있고 사랑해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에는 우리만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몰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과 나의 어떤 가진 것, 지위, 이런 세상적인 것을 보고 나를 판단하면서 때로 나를 무시하기도 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가치를 아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향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아들이다,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요 딸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 그 말씀드렸던 등급은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는 평생 이 여인처럼 사람들의 저주와 놀림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냉대를 받으며 살아왔죠. 몸도 몸이지만 마음을 제대로 펴지 못해서 늘 구부정하고 영적으로 웅크린 인생을 이분도 힘겹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텔레비전의 그 방송을 통해서 이 할아버지의 사연이 전국에 소개되면서 이분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사람들이 이분에게 갖고 있던 그 편견과 선입견을 다 벗어버리게 되고 그분을 진실된 마음으로 동정하게 된 것이죠. 이 할아버지의 평생 소원은 자신의 아버지 그 산소를 찾아가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그 허리가 굽어진 이후로 한 번도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가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분의 방송이 이제 소개되면서 이분의 꿈이 비로소 실현이 된 것입니다. 소방수들의 도움을 받아서 간이 침대에 들려서 그토록 소원하던 아버지 산소에 이분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산소에서 이분이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감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텔레비전의 방송은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등급은 여인에게 했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외면하고 무시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발견하시고 고쳐주시고 세워주었던 것처럼 그 PD 한 사람의 따뜻한 관심, 그 관심으로 말미암아 이 등급은 할아버지의 삶이 새롭게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지금도 소외되고 억눌린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해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장애로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나라에서 힘들게 일하며 사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 내면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으로 가슴앓이하며 그렇게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 모두 이 시대의 등급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이들에게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위로하고 함께 아파해주고 울어주는 것, 그들의 작은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등이 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우리가 역시나 해야 될 그런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딸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움츠린 채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의 영적인 허리를 펴시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이유로 몸의 허리, 마음의 허리를 펴지 못하고 지금도 숨죽이며 눈물 흘리며 신음하며 살아가는 그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함께 그들을 또한 아브라함의 딸로 세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영적인 그 등이 굽음과 많은 질병과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주시고 안수하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그 등을 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기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담대하게 아버지 가슴을 펴고 어깨를 펴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여러 가지 그늘진 곳에서 힘들게 아버지 그렇게 슬퍼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작은 자들, 소외된 이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서 그들 또한 아버지 허리를 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더욱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